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버이를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어버이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님,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종하여서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 영상 한번 보실까요?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암담해지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말합니다. 한 가정에 어른 한 분 모시는 것이 쉽지 않죠. 특히 부모 한 분 모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부모가 10자녀를 충분히 넉넉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10자녀가 한 부모 모시는 것이,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모 섬김이 쉽지 않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과 달리 특별히 5계명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모든 자들마다 성경에 보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립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은 요셉 천신만고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했고요, 형들에게 또 종살이 행했고요, 옥살이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형인 아버지, 억한 마음이 있을 것도 같은데 박수홍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 부모에게 억한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요셉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가?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 흉년이 7년 흉년이 있을 거라 했는데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곧센 땅에, 목초 이 곧센 땅에 모셔서 부족함이 없이 봉양하리이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고 천하를 호령하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흉년이 들므로 양식을 구하려고 요셉에게 이르렀으므로 천하를 호령하려고 이렇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요셉에게 마음껏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 역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피난 당하면서도, 도망을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다윗 곁에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모압 왕에게
피신 도망을 치고 그 모압 왕에게 이르러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도망을 다니면서도 자기의 부모 공양하기를 멈추지 쉬지 아니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타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다윗 왕이 되어지고 그가 지병으로 죽지 아니하고 그가 수명이 다하여서 생명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끊임없이 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외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구레네에서 온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예요. 이것이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구레네 시몬과 루포의 어머니가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일컬으면서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을 축복하셔서 땅에서 잘되는 영적인 복음 전도자의 지금 오는 모든 세대의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는 위대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려가실 때에 그의 고향인 육적인 그런 고향인 나사렛에서 내려가서 공생애 30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가 목수인 아버지를 받들어 섬기더라. 어머니 마리아를 받들어 섬기더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했어요. 영의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영의 아버지의 그런 명령을 거스른 적이 한 번이 없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라. 예, 알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라. 아멘. 그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라. 예, 알겠습니다. 순종했어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계명 가운데서 한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간직하고 싶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주변에 봐보세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이 가정과 자녀들 봐보십시오. 어그러진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떼부자는 아닐지라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부모 공경은 천륜입니다. 부모 공경은 일륜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5월 8일 날 이제 딱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은 탈상인데 딱 1년 5월 8일 날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고 나서의 모든 자식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든 자녀들의 공통점이에요. 살아계실 때는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살아계실 때에 좀 더 잘 섬겨드릴 걸. 모든 자식들의 공통점입니다. 잘해드리는 것은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워져 버립니다. 못 해드리는 것 그것만 생각나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아프게 하죠. 살아생전에 좀 더 잘 섬겨드릴 걸 끊임없이
이것이 유행어가 되었죠. 껄껄껄. 끊임없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므로 고사성어 가운데 풍수지탄이라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부모를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를 여의고 더 이상 효도할 수 없는 자식의 탄식을 풍수지탄이라. 한시도 이를 노래합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고사성어 가운데 반포지호가 있죠. 까마귀의 효를 가리키는 고사성어죠. 새끼 까마귀는 자기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그런 이 어미의 까마귀를 늙으면은 먹이를 구해다가 끊임없이 어미를 봉양합니다. 이런 까마귀가 길조이기 때문에, 효조이기 때문에, 효를 강조하는 그런 새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까마귀를 흉조로 여기죠. 근데 일본은 길조예요. 까마귀가 울면은 오늘 기쁜 날이 있겠다. 그러므로 마을에 까마귀가 꽉꽉 울면 어때요? 까마귀가 울면은 하늘에서 늙으신 부모를 효도하라고, 잘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에 많은 물고기 가운데서 줄무늬 도미가 있습니다. 이 줄무늬 도는 어미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물고기 줄무늬 돔이 부성애가 굉장히 대단한 그런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줄무늬 돔은 암수가 함께 곁들여서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이 그런 이 물고기가 알을 낳게 되어지면은 누가 부화를 시키냐면은 이 아비인 이 수컷인 물고기가 그 알을 입속에 담아요. 그래서 부화되도록까지 입속에서 기릅니다. 끊임없이 입속에서 끊임없이 기르죠. 그래서 그 새끼들이 이제 부화해서 나도 치어가 되어도 그 새끼들이 천적인 많은 그런 이제 많은 이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임을 위해서 먹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어가 되도록까지 독립해서 어느 정도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그 치어를 입속에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치어들이 신선한 그런 공기들, 이 물들 공급하게 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 치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치어들이 자라서 어느 정도 독립해서 자랄 때가 되어지면은 그 수컷 물고기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기력이 사진하여서 죽임을 맞이합니다. 미물이죠. 물고기인 미물도, 하늘에 나는 까마귀인 그런 미물도 자기의 어미를 봉양하고 삼킬 줄 알거든.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된 바 된 성도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거예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가시고기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 부모의 그런 삶을 공경하고 섬겨드리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의 자식을 향한 그런 이 사랑이 그만큼 각별하기 때문에 부모가 허물이 있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자녀와 갈등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 편,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 편을 들어줍니다. 노아 홍수 후에 백주대낮에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잠을 잤죠. 그러면 노아의 실수고 허물이고 잘못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함과 갈등하죠. 발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줘요? 분명히 노아의 실수고 잘못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모인 그 실수와 잘못을 발설한 그 함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편을 들어줘요. 모세,
에디오피아에 그런 아내를 들였으니 율법을 어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그런 실수고 잘못이죠. 미리암이 이것을 비난합니다. 갈등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겁니다. 부모의 실수가 있으니까, 부모의 잘못이 있으니까, 부모의 허물이 있으니까 나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막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것이죠. 부모의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부모의 허물과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일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노인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공경과 경외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는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4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최고의 학문을 다 이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BC 2500년 전에 그 애굽의 학문은요,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될 정도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그런 최고의 학문을 지녔습니다. 그 애굽의 학문을 다 익혔어요. 1500년경에. BC 1500년에 다 익혔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불황무식한 배움이 없는 그런 장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정만 60만 명 재판하니라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장인이 와서 모세의 그런 행위를 보고 네 행위가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50장을 세우라, 100부장을 세우라, 1000부장을 세우라. 그럴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애굽의 학문을 40년 동안 이수한 자인데 당신은 불황무시한 이 배움이 지식이 없는 자 아닙니까? 라고 그의 앞에서 그의 머리를 걷게 했으면은 아마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다 인도하지를 못하고 업무가 과도하여서 각종 스트레스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장인어른 샘머리 앞에서 머리를 숙인 거예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한 그런 생명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대요. 노인 한 명이 죽으면은 교과서가 하나가, 책이 하나가 불타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백과사전 한 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것과 같다. 노인에게는 그만큼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누가 더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습니까? 내가 영어 단어를 잘하니까, 수학 문제 잘 푸니까, 현대인들의 필수품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내가 더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습니까? 영리하고 똑똑한 것은 여러분이 더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고려장이 있을 때에 한 정성이 왕명에 따라서, 국법에 따라서 자기 부모를 지게 지고, 어머니를 지게 지고 깊은 산속에 버리러 갑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길을 잃을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서 끊임없이 표식을 해 놓습니다. 이 정성이 그것을 알고 차마 부모를 깊은 산속에다 고려장하지를 못하고 왕명을 어기고 부모를 다시 모셔옵니다. 그럴 때에 수나라에 사신이 왔어요. 트집을 잡아서 조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의도였습니다. 퀴즈를 낸 겁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그런 두 마리의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어미 말인가? 키도 똑같고 덩치도 똑같고 모양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미 말인가 새끼 말인가 알아맞히라고 합니다. 청승이 알아맞힐 기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이겠습니까? 할 때에 어머니가 조언해 준 거예요. 며칠 동안 굶겨라. 그리고 염을 주면은 먼저 먹는 말이 누구예요? 새끼다. 여러분 며칠 굶었는데 밥이 있는데 여러분이 굶었는데 자식이 있는데 누가 먼저 먹이겠어요? 자식 먼저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거 맞힌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수수께끼 문제를 또 냅니다. 이번에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나무 토막을 갖고 와서 위쪽과 아래쪽이 무엇인가라고 알아맞히랍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생긴 그 나무 토막을 가져가지고 잘라가지고 어느 쪽이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맞히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위쪽이 아래쪽이겠어요? 이게 또 못 맞춰서 이제 부모에게 또 찾아갑니다. 어느 것이 위쪽이고 아래쪽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시는 말씀이 본래 나무는 뿌리부터 수분을 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담가 봐라. 그러면은 가라앉는 쪽이 아래쪽이고 떠 있는 쪽이 위쪽이다. 그래서 이 수나라가 다시는 이 조선 땅에는 지혜자가 너무 많아서 침범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다시는 침범하지를 안 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많이 하니까 수학 문제 더 잘 푸니까 컴퓨터 잘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더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죠. 뭐 똑똑하고 영리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 영리하고 똑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뭐가 있어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동안 삶의 셋바 속에서 얻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 속담에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은 어른이 없다고 좋다고 이렇게 박수를 치지 말고 돈을 주고 사서 모셔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전해집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되어봐야지만이, 자식을 낳아봐야지만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을 했구나. 내 자식을 낳고 나서 나만큼 이뻐했을랍디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어른들이 그 말씀을 했어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녀를 이렇게 낳고 보고 우리 자녀들이 또 이제 자녀를 낳을 때가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뻐했는데 나처럼 이뻐했을랍디요. 그 뜻이었어요. 자녀를 낳아봐야지만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구나, 어이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죠. 자녀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끊임없이 키운 것처럼 부모에게는 10가지의 수고가 있답니다. 첫 번째 수고, 어머니가 10달 동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롯이 자식을 위해 품에 안고 쏟는 그 수고, 첫 번째 수고입니다. 10달 동안 그 자식을 뱃속에 담고 하는 그 수고가 적지 않죠. 두 번째 수고는 임산부는 아이를 낳기 전에 진통이 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각오로 아이를 낳습니다. 두 번째 수고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면서 그 문턱에 신발을 거꾸로 두지를 못하고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고 나갈 수 있을까? 신발을 거꾸로 두지를 못하고 그대로 두고 나갔답니다.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아이를 낳는 후에 줄곧 자식이 온갖 지병으로 병나지 않을까 노심초사 수고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열이라도 나면 한숨도 주무시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열을 낮추기 위해서 지병과 사투를 벌이는 것이죠. 네 번째, 쓴 것은 자신이 삼키고 단 것은 자식에게 먹이는 네 번째 수고입니다. 다섯째, 아이가 누워있는 자리가 젖어 있는지를 살피고 젖어 있으면 마른 자리로 옮겨서 자식에게 병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철주야 사랑을, 수고를 쏟는 그런 수고입니다. 여섯째, 젖을 먹여주고 길러주는 수고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손발이 부르도록 닿도록 자식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수고입니다.
8번째, 자식이 장성에서 먼 길로 떠날 때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수고입니다. 9번째, 자식이 나쁜 짓을 했을 때에 자식을 위해서 나쁜 일까지 감당하는 수고입니다. 10번째,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러면 자식들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편히 떠나셔야 되는데 자식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수고를, 이 10가지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죠.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는 그런 사랑을 쏟아 주셨으니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안부 전화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안부 전화 한 번씩 전화해 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 셋째 막둥이 있는데 날마다 점심을 먹고 나면은, 점심 전에는 안 해요. 점심 본인이 보혜가 좀 부르면은 전화합니다. 가만히 이제 전화 통화하는 것을 저한테는 안 와요.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시시콜콜한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대화하는데 무슨 이야기 할 것이 있겠습니다. 밥 먹었냐고, 무슨 반찬에 먹었냐고, 개구리 반찬에 먹었냐고, 베들레헴 되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냐고, 뭐 그런 대화입니다. 근데 그런 전화 한 통이 부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둘째, 하민이의 편지입니다. 제가 매일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라는 든든한 세 글자 덕분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단어가 있다면 아버지라는 세 글자이니까요. 감히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을 가늠해 본다면 현재 제게 주어진 일상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순간이며 조그마한 그런 반전을 꿈꿀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늘 미안하다는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대신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되려 늘 기대에 미치지 않게 살아가는 둘째 아들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마음껏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이 어때요? 죽을 맛 나는 그런 세상을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 부모를 순종하는 것 다른 것 아니고 이런 전화 한 통, 말 한마디가 부모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 부모는 형제와 서로 화목해야 하죠. 우리가 살펴본 요셉 어떻습니까?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았으니 형제를 다들 그들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에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곧센 땅에 모셔서 부족함이 없이 봉양 섬겨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연상구처럼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형제를 품고 함께 봉양함으로 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축복하신 것이죠. 근데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될지 모르겠지만 평생 자식 때문에 피명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다말을 죽여버리고 암살시켜버리고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쿠데타를 이렇게 달려들고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했으니 그 자식이 먼저 죽음을 떠나면은 마음에 피멍을 단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화목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의 영혼을 방치하고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흘러보낸다면 불효 가운데 이런 분효가 없는 것이죠. 다음 주 아가페 데이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부모의 영혼을 아가페 데이 때 구원하자, 그게 아니죠.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그냥 툭 하고 내미는 거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혼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효자, 우리 효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사람의 첫째 되는 그런 계명에 순종하여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